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실 분들, 또한 방송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치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양이 이리떼가 우글우글 대는 데를 걸어가게 됐다. 그 앞에 섰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얼마나 위험천만하고 이미 죽은 목숨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죠. 상당히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쉽게 연상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와 같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나에게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상당히 참 어려운, 피하기가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의 피할 길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그것이 양이 이리떼를 해치고 돌파해 나가는 방법으로 사실 주님이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할 때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지만 잘 이기고 나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적으로도 참 내가 그때 지혜롭게 또한 더 선하게 이렇게 해결을 했으면 문제가 풀어질 수도 있었고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내가 어리석게 또한 부정하게 어떠한 불의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다가 더 꼬이고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앞에 어떠한 어려움과 위험한 상황이 놓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다면 능히 돌파해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비둘기는 순결, 또한 어떠한 온유, 평화의 이제 상징이잖아요. 근데 뱀은 교활하고 성경에서는 또한 사탄의 이미지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주님께서는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뱀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하나의 그 장점이라면 그 적들에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래서 왜 보호색이라 그래가지고 사실 나무나 풀들과 비슷한 색깔이어서 잘 눈에 띄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험 앞에 아주 지혜롭게 잘 대처하는 것이 바로 뱀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굳이 뱀처럼 좀 지혜로워서 참으로 위험한 이 세상에서 너희 자신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어떠한 참 능력으로 이 세상을 돌파해 나가야 될 텐데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이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이겠죠. 그래서 인자무적이라는 말이 있듯이 인자한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또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비둘기처럼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것은 온유한 것이고 순결한 것이고 참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착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이 땅에서 또한 선대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유일한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세상을 살아본 경험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이 착하기만 하면 바보로 한다. 또 어떠한 선한 의도를 악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선을 악으로 갚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꼭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착함과 또한 선함, 어떠한 순결, 온유, 겸손 이것으로만 너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 거기에 바로 뱀처럼 지혜로움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저력을 가져다 주고 어떤 힘을, 즉 강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고 착하기만 하면 어느 순간에 회의로운 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의 정에 감싸일 수도 있고, 또한 나는 참 바보처럼 살았네 이렇게 넋두리 할 수도 있고, 또 이 세상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잘 견디지를 못하고 낙심하고 실망해서 내가 이렇게 착하게 선하게 살아봤자 돌아온 게 이게 뭐야 하고 오히려 불평불만으로 세상에 반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움, 이 두 가지가 꼭 겸비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비둘기처럼만 우리가 순결한 삶을 살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나약한 삶이에요. 또 실망하기가 쉬운 삶이에요. 힘이 없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요, 또 뱀처럼 지혜롭게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이 순결함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교활하게 느낄 수도 있고, 어떠한 그 순수성이 이제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 갖추어야 되는데요. 우리 그 기독교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비둘기처럼 순결한 정신은 좀 부족했어요. 그리고 뱀처럼 지혜로우려고만 했던 게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종교 전쟁이 끊이지를 않았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십자군 전쟁부터 시작해서 또 이슬람 교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종교 이슬람도 뭐 왜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런 뭐 같은 유대교 뿌리에서 올라왔으니까 왜 그런 게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날 테러 하면 이슬람 집단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슬람 집단에서 기독교나 다른 데를 이교도로, 그냥 그들 입장에서는 이교도죠. 어떠한 그들의 그 믿음의 정신이 타종교, 이교도는 짓밟고 정복해야 되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바로 뱀처럼 지혜로운, 여기에 치우치게 됐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한 이 정신을 놓치지 않는다면 어느 시대나 우리는 먼저 평화를 생각하게 될 것이고, 또한 용서를 생각하게 될 것이고, 사랑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의가 없는 사랑, 정의가 없는 용서, 이거에 문제가 있듯이 분명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한 정신과 뱀처럼 지혜로운 강인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것이 잘 조화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는 이러한 신앙의 세계는 사람의 힘으로 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종교 전쟁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이단이 나오기도 하고 잘못된 그러한 신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근래 현세에 들어서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요즘에는 종교 다원주의, 또 동성애에 대한 성서적인 올바른 이해의 부족,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는 건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또한 그 깊이가 낮아지면 사람의 생각에 빠지게 되고 사람의 철학에 빠지게 되고 잘못된 신념에 빠지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사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볼 때요, 이 세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 분명히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위험, 그것은 곧 환난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이 세상의 풍파, 고난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주님이 그거를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너희는 세상을 이겨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걸 이겨놓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을 사시면서 만만치 않은 이 세상의 환난, 이 세상의 고난, 역경, 이걸 충분히 느끼셨고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참 염려스럽게 바라보시며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많이 당하겠지만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겨라, 이렇게 격려를 하시게 된 겁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서도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오직 믿음뿐이다, 믿음이 아니고는 어찌 세상을 이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바로 어떠한 이제 그 강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강해야 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데, 그 원천은 지혜에서부터 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아주 강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요, 순수하게 되는 건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순수해지고 새로워지는 건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그것은 어떠한 거듭나서 새롭게 하시는 건데,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는 너희에게 내가 새 영을 주게 될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우리들에게 새로운 영을,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즉 착하고 선한 마음을 주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로 비둘기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면 충분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고, 날마다 나를 부드럽게 하는 것이고, 온유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 사람 돼봐요. 그럼 그 사람 얼마나 착해요? 얼마나 선합니까?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들에게 선과 착한 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선을 행한 자에게는 선한 것으로, 악을 행한 자에게는 악한 것으로 갚아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면 생명의 부활이고,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 자신에게 선이라고 하는 것을 없는 줄을 아시면서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오직 우리를 선하고 착하게 만드시는 분은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강팍해진 마음이 다시 부드러워지게 될 것이고, 삐뚤어진 우리의 마음이 다시 올바르게 될 것이고, 어두워져가는 우리의 눈이 더 밝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 이것도 어린아이가 되는 길도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비둘기처럼 순수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하게 되고 선하게 되는 것, 주님 말씀을 내 신비에 새길 때, 내가 회개했을 때, 성령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추구할 때, 그 삶이 바로 선한 것이고 착한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순수함만 가지고 살면 몇 발도 못 가서, 몇 발짝 못 가서 낙심할 수도 있다니까요. 왜? 세상이 우리를 하도 괴롭히니까. 환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강함으로, 믿음의 힘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좀 이게 정신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군대에서도 1인 1종교학기 운동을 하죠. 왜 그런가 하면 정신력이 강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신력을 가장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종교를 갖게 하는 거예요. 종교. 그런데 그 중에서도 기독교가 으뜸인 줄 믿습니다. 물론 뭐 제가 타종교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 어느 정도 알다시피 이슬람교를 갖게 되면, 야, 그들은 우리들보다 훨씬 더 어떠한 그 정신적인 힘을 막 강조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건 꼭 정신력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강해지는 건요, 아까 말씀드렸죠? 비둘기처럼 순수한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지만, 사람이 못하는 거지만요, 강해지는 건 훈련과 연단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참 연단과 고난, 투성이, 참 고난의 그 터널을 계속 통과해 갈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지혜롭게 강하게 만드시기 위함인 거예요. 고난과 역경, 연단, 이 모든 것들은 다 훈련인데, 훈련으로 사람은 강해지는 거예요. 훈련을 받지 않으면 강해질 수가 없다니까요. 연습을 안 했는데 어떻게 강해질 수 있어요? 실력이 없어요. 연습하고 또 막 정말 훈련해야 돼요. 최강의 군대는 최강의 훈련을 받는 군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육군 나왔지만 진짜 육군 훈련은 지금 생각해도 무려 물. 얼마나 그거 참 천찬한지. 근데 제가 받아보진 않았지만 뭐 해병대, 무슨 공수단, 이런 얘기 들어보면, 이야, 그 참 사람의 한계를 막 정말 통과해야 되는 그러한 훈련이니까요. 우리 육군들은 해병대나 공수부단, 공수특공대 보면 그냥 저절로 고개가 숙여져. 저들이 이미 그냥 육군은 군인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그냥 한 수 접는다니까요. 실제로 그만큼 강한 사람들. 하나님은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를 강한 군대,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단이 얼마나 강한데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불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 약한 전쟁에 좀 들어온 게 아니라니까요. 아주 치열한 전쟁, 어떻게 보면 최강의 공수특전단은 저리 가라요. 해병대는 저리 가라요. 그런 지금 적들과 우리가 대치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요, 우리가 그래서 깨어라, 근신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깨어나고 근신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강한 사람으로 서야 된다고 하는 걸 권면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 그랬어요. 절제. 이 중에서도 사실 비둘기처럼 지혜로운 어떠한 그 강함은요, 절제에 있어요. 우리들의 이 절제가 꼭 필요한 것이고 절제가 얼마나 강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가 맨 끝에 나와요. 절제니라 하고서 이제 맨 끝에 나오지만 맨 끝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뭐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열매에서도 절제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우리가요,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만이 삶이 정상적인 거예요. 방탕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그렇다고 또 뭐 교만하지도 않고 비열하지도 않고 말하고 싶어도 참을 수도 있고 그 혀에 재갈을 묵일 수도 있는 게 절제란 말이에요.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것도 절제입니다. 참 우리들이 절제하지 못해서 망신당하고 실패하고 어려움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웠던 대표적인 사람을 들어본다면 저는 요셉을 좀 들고 싶어요. 참 요셉이 제 설교는 많이 나오는데 오늘도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요, 거기서 순수함을 잃지 않은 거예요. 착함을 잃지 않은 거예요. 어떠한 그 선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시대장에게도 간수장에게도 인정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 노예와 같은 삶, 감옥에 소망이 없는 듯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건 강함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힘이 있어야만이 요셉과 같은 그러한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잘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제와 어떠한 이러한 힘이 바로 우리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의 힘의 원천은 역시 그리스도께 있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이제 17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오늘날 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마치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물이 사시사철 흐르는 그 물가에 나무가 심겨져 있으면 무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잎이 마르지 않고, 그리고 가뭄이 와도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 가뭄의 열매를 맺는다. 이게 에스겔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마치 이 나무가 물가에 심겨져야 되듯이 우리는 주 예수님께 깊이 깊이 뿌리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너희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또 우리의 뿌리가 그에게 박히어 그 열매를 맺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도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도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께 깊이 깊이 우리가 깊은 정말 뿌리 박힌 나무처럼 주님과의 깊은 사랑과 교제를 통해서 가뭄이 오던
또 막 무더위에 비도 내리지 않든 그렇게 되면 말라 죽죠. 보통 나무들은 물가에 심겨지지 않은 나무나 곡식들은 다 가뭄에 타 죽어요. 이번에 그래도 비가 많이 와서 이제 다 해결이 됐겠지만 피해가 본 데는 또 안타까움도 있지만요. 이 비 오기 전에 그냥 뭐 전국에서 타들어가는 곡식들이 다 죽는. 근데 물가에 심겨진 곡식이나 나무들은 끄떡없는 겁니다. 에스겔서는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주 예수님께 깊이 심겨진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주 예수님께 좀 더 깊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많은 훈련과 또한 연단도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시며 자꾸만 우리를 주님께 깊이 끌어들이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한 번 실패하고 한 번 넘어졌으면 거기서 다시 깨어나고 정신을 차리고 한 발자국 더 주님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결과가 꼭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싸운 다음에 싸우면 정든다는 말이 있죠. 이 친한 사람도 가끔씩 말다툼 하든지 뭐 부부지간도 해야 그게 이상이 없대요. 근데 한 번도 안 싸운 사람은 한 방에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그럴 수도 있겠더라고요. 자, 그러고 보면 우리는요, 주님과 아주 가까워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주님과 우리는요, 싸울 때가 너무 많은 거야. 주님은 안 싸우면 내가 그냥 주님 손 놨다가 잡았다가 막 하루에 몇 번씩. 그러는데 정신만 차리면 회개만 하면 다시 힘과 용기만 내면 그만큼 주님께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놀라운 비밀이에요. 넘어졌다 하여 실망하지 말고 지금까지 잘못 왔다 하여 낙심하지 말고 깨어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면 나를 좀 더 당기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외유내강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게 바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하는 것은 전형적인 외유내강입니다. 이 두 가지는 계속 보조를 맞춰야 돼요.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요, 이 비둘기처럼 순결함을 잃어버리면 나중에는 뱀처럼 강함만 나타나면 이게 무미건조한 어떠한 신앙, 그리고 주님께서 원치 않는 엉뚱한 방향에서 어떠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비둘기처럼 순결한 이 순수함과 착하고 선한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다시 반복되지만 그렇게 되면 또 나약해지기도 쉬운데요. 어떤 뱀처럼 지혜로워서 하나님 앞에 강인한 사람, 아주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돼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부드러움 속에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또한 이 축복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존재가 누구냐? 항상 기뻐하는 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원수까지 용서할 수 있다면 가장 강한 자입니다. 우리가 순수함 속에서 이제 그렇게 아름다운 세계로 전진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찬양 드리겠습니다.